그래서 이제 17장은 할례 언약인데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할례 언약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너무나 깊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하란의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결혼도 했고 많은 양떼와 소떼, 염소떼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내 넷을 또 자녀들을 이끌고 그리고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베델로 하나님이 이제 처음 만난 곳이 에서의 형에게 그 상속권을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그것을 이제 팔아가지고 얻었고요. 에서를 속인 죄로 그 어머니 리브가가 빨리 도망가라. 그가 너를 죽일까 염려된다고 해서 이제 야곱은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막 도망하다가 밤에 유숙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바로 벳은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돌베개를 베고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막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이 깨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을 붓고 이제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또 자녀들, 또 아내, 그리고 가축들을 이끌고 이제 갈 때 바로 에서 형이 그 앞에서 기다린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형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또 그 에서가 그렇게 또 기다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생명의 위험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한 때, 두 때를 다 먼저 보내고요. 그리고 자기네 가족들을 다 강을 건너게 했는데 거기가 야복강이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 앉아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야곱과 막 씨름을 하면서 이제 밤새 겨루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누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바로 그곳이 이제 하나님을 이기었다라고 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게서 떠나실 수 없습니다 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표를 쪄서 이제 환도표가 부러지면서 이제 쩔뚝거리며 지팡이를 짚고 가게 되었죠. 그리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긴 자라는 뜻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그 7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받을 자가 누구예요? 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거기에서 이제 환도뼈를 쳤는데 제가 그 말씀을 원어를 보니까 그 생식기를 둘러싸고 있는 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례와 야곱이 이렇게 환도뼈가 부러져서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지만 쩔뚝거리며 걸어야지만 되는 그 인생 이것과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도 남자의 그 중요한 포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인간의 혼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고집, 나의 방식 등 이 모든 지정의 나의 혼을 기준으로, 나의 혼을 기반으로 갖고 있는 나의 의식 모든 전반이 내가 이것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고요. 바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고, 하나님을 우상 삼아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생과 내 삶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할 것이다. 이게 뭐죠? 바로 이중인격 아닙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자. 야곱이 뭐예요? 야곱의 뜻이 속이는 자, 찬탈자, 빼앗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어머니 리브가 몸속에 야곱과 이삭이 쌍둥이가 있었는데, 아니 에서가 나올 때 이 야곱은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은 자, 찬탈자, 속이는 자. 와,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때 나의 본성은 바로 야곱이고, 내가 찬탈자이고 빼앗는 자이고 속이는 자이고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이중인격자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와, 정말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의 혼의 생명을 탁 쳐서 내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의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판단, 내 이성,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혼의 생명은 완전히 부서지고 십자가에서 부인이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거기에 꿇어 엎드려야 되고 굴복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만, 그게 뭐 할례를 행하고 환도뼈를 부러뜨리면 와, 하나님은 얼마나 잔인한 분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러한 고난이 있죠. 예기치 아니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고난이 생기고, 그리고 막 내 삶을 지탱하고 유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 나가고, 거기에서 막 무너져 내릴 때 그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역자고 사명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억울함과 이러한 고통을, 문제와 환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요. 와,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기는 자, 이스라엘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정말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것을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내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영적인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이제 짚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바로 능력의 지팡이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신기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뭐 애굽의 왕자였고 또 이러한 제조업의 아들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내모셔서 양떼를 치는 목자 역할을 하시게 하시면서 뭘 줘요? 지팡이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팡이. 그리고 다윗도 뭘 줬어요? 다윗도
어린 목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시편 23편에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막대기는요, 이제 양떼들을 해치는 늑대나 사제들이 출몰하면 그 막대기가 철장이에요. 철장 권세 믿습니까? 오늘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에게 철장 권세를 주리니.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에도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뭘 가지고 있다 그래요? 철장 권세를 가진 줄로 믿으십니까? 바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를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겼느니라. 아멘.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 같은 피조물이 어떻게 그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주실 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팡이로 아니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양들은요, 굉장한 근시안이래요. 그래서 자기 눈앞의 것밖에 못 보는데 때로는 이렇게 이탈하는 양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더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그러한 성장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지만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또 세상 길로 가고 또 타락한 길로도 가고 죄의 길에 빠져들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이제 목자는 그렇게 이탈하는 양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가 이렇게 꼬부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렇게 탁 양의 목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대열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때로는 막대기로 치시고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걸고 주님이 주님께로만 완전히 그 생명의 구원의 대열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팡이는요, 갈대 지팡이라고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11장을 보시면 갈대 지팡이 나오죠? 갈대자. 이거는 이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측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이야기도 아시죠? 근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풀어야지만 그 말씀이 풀리는데 그 유다 시아버지가 아니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다 죽고 막내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막내 아들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와 성경이 거룩한 경전인데 이렇게 막장 드라마라니. 이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깨닫고 보니까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바로 이제 유다가 다말에게 그 얘기를 하죠. 이제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불에 태워 죽이든가. 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증표를 달라고 했잖아요. 뭘 달라고 했죠? 지팡이와 도장인 그리고 끈을 달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인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도장이잖아요. 도장. 우리가 마지막 때는 뭘 받아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왜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그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도장을 받았다는 거. 또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우리가 대환란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들림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유다는 바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를 표상하는 건데 우리가 뭘 징표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말씀, 지팡이도 뭐예요? 진리의 말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지팡이,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끈도 뭐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할렐루야. 발에는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 아멘. 제가 이제 유치부 사역을 오래 했는데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항상 이것을 선포하게 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은 그 띠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거든요. 진리의 허리띠. 믿습니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강하시니 내가 그의 신들매 그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까지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은 그 신발의 끈은 복음의 신발이고 그 끈은 진리의 허리띠, 진리라는 거, 진리, 말씀. 믿습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은 다 뭘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도장, 말씀, 지팡이,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말씀, 진리의 띠. 다 뭐예요? 공통적으로 말씀이죠. 이것만큼 확실한 보증이 있을까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 그래요? 다말에게 와 그렇구나. 네가 나보다 의롭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할렐루야. 근데 다말이란 뜻이 종려나무란 뜻이 있거든요. 바로 십자가의 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 십자가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오셨고 그가 죽으시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가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으심으로 너희를 가르쳐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진리의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뭐예요? 이 야복강의 사건은 뭐예요? 바로 야곱이 찬탈자요, 속이는 자요, 빼앗는 자, 거짓말하는 자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베델로 다시 올라가려면 하나님 집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혼적인 의식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다 잘라내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그 환도뼈가 부러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옛사람이 이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은 뭐예요? 진리를 의지하는 자,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자. 이 지팡이를 가져야지만, 이 진리, 말씀을 가져야지만 내가 이 광야 인생을 내가 갈 수가 있고 통과할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유목민이고 정말 신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선한 목자이시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목자이고 다 지팡이를 가졌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거기를 뭐라 그래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옛사람의 그 가죽, 더러운 두터운 그것으로 나의 눈이 가리워지고 나의 모든 것이 가리워졌다면 영의 눈이 열려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약복강에서 뭐 받은 거예요? 온전한 할례를 받은 거예요. 눈꺼풀에 그 아주 두터운 그 가죽이 완전히 찢어지고 벗겨내짐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음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문이 열린 곳을 베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랬고, 또 말씀에 복종하고 자기를 쳐서 자기가 굴복하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된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됐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됐고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12지파 12아들 진리로 나온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민족과 족속이 만들어졌고, 드디어는 하나님 나라인 그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잖아요. 나라는 땅과 통치와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통치 개념이에요. 바실레이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나를 지도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조종하고 인생을 항해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의 항해자의 선장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시해 주셔야지 정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그의 포피를 벤 때가 99세인데요. 자, 99세는 뭐예요? 100. 100보다 하나 모자른 수잖아요. 100도 충만의 수고 완전 수거든요. 100이라는 숫자는 100세의 약속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바로 생명의 수라는 거, 아들의 수. 그런데 이제 하나 모자라기 때문에 그 하나가 뭐죠? 1? 우리가 히브리 그 알파벳 보면 1이 뭐냐면 알레프거든요. 알레프가 소, 또 하나니, 우두머리 이런 뜻이 있는데 1, 1000 이제 이러한 숫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내 인생에 99까지 채워졌다 한들 하나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진리가 될 수 없고 영원한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약속의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 에하드, 바로 알레프, 하나 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가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들어오고 사라의 태안에 들어오면
바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그 약속의 아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의 열국의 많은 영적 생명을 가진 자녀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